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마다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 네. 우리 주님 다시 오심을 굳게 믿으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의지해서 이가봇, 아가봇이 아니고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서열의 문답 제 첫 번째 질문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이것을 그림처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창세기 1장과 2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죠. 태양은 하나님 지으신 그 곳에서 반짝이고 빛을 내고 열기를 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외칩니다. 새들은 하늘을 훨훨 힘차게 날아다니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고, 물고기들은 바다를 힘차게 헤엄쳐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외치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며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의 뜻을 따라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신 그 목적 그대로 나를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서 무엇이 나타나죠? 뱀이 나타납니다. 사탄이 나타나죠. 교활한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라. 내가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사탄은 뭐라고 말하죠? 아니다, 먹어도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 열매를 따 먹으면 하나님을 아는, 선과 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똑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먹지 말라고 하신 거다.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사탄의 말을 들을 것인가? 그래서 나 자신에게, 하나님과 똑같이 되려고 하는 나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아담과 하와는 선택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말을 듣고 자기의 영광을 높이는 쪽으로 선택했죠. 그래서 사탄의 말대로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죄와 사망이 오게 된 첫 번째 사건이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죄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게 하고 죽음이 우리를 지배하게 만듭니다. 이카봇, 히브리어로 이카봇인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족,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나라의 모습이 어떤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이요 멸망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엘리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가, 왜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가, 이것을 살펴보므로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사무엘이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할 때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이 어땠는가를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1절 하반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아멘.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누가 먼저 전쟁을 일으켰는지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패했다는 것입니다. 4,000명 가량의 군사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패배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3절입니다. 3절.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아멘. 자, 먼저 이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지금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돌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는가? 이 말은 원망이 가득 차 있는 말이죠. 하지만 그들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물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이 전쟁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또 전쟁터에 나가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싸워야 됩니까? 물었습니까? 안 물었습니까? 묻지도 않고 전쟁에 나가고 나가서도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으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싸워놓고서는 패배의 원인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우면 이길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싸우는 것을 해결책으로 제시합니다. 옛날에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가서 싸워서 이겼으니까 우리도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이기겠다 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만났던 첫 성이 아주 견고한 성 여리고였습니다. 이 여리고를 어떻게 무너뜨렸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에 들고 나가서 여리고 성을 돌고 그리고 큰 함성을 질러서 이 성을 무너뜨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언약궤를 들고 나가서 블레셋 앞에서 큰 함성을 지르면 우리도 이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리고 성의 승리가 언약궤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습니까? 하나님 때문이었죠. 언약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이 싸움을 싸운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징표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마치 무슨 이 전쟁을 가져다 주는 것처럼 그 언약궤를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 수단과 도구로 사용하려고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실로로 보내서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제사장으로 있던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와 함께 왔습니다. 백성들도 언약궤가 뭔지 모르고 백성들의 지도자들도 모르고 심지어는 제사장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리고서는 언약궤가 자기들의 진중에 들어오니까 크게 함성을 지릅니다. 이 함성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블레셋도 무찌르겠다는 것이죠. 이것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들의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 인간들은 얼마든지 나의 이기적인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일으키고 땅을 차지했습니다. 자기 세력을 넓히고 부를 차지하고 권력을 장악하는 일에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의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의 직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는 나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또는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죠. 왜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을 위해서입니까?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입니까? 이스라엘은 백성들이나 지도자들이나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목적이었지,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영광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마치 전쟁에 이기기 위한 어떠한 도구처럼, 아니면 오늘 무슨 이렇게 부적을 써주면 그 부적이 뭘 이기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여길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셨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이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만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해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것도 저것도 주고 참 큰 사랑을 베풀어 줬는데, 그 사람은 내가 주는 선물에만 관심이 있다 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너무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처럼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이 짓밟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언약궤가 빼앗기게 하면서까지 이스라엘의 거짓된 신앙, 미신적인 신앙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큰 함성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애굽을 멸망시키신 그 여호와의 언약궤가 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도망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장부 같이 싸우자라고 하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웁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크게 패하여서 각자의 집으로 도망치고 3만 명이나 되는 군사들이 블레셋의 칼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언약궤를 이용해서 전쟁에 이겨보려고 했는데 오히려 언약궤 때문에 크게 패하고 만 것이죠. 하나님의 궤도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들도 바로 그 전쟁터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무엇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결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엘리 집안도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13절을 보면 언약궤를 전쟁터에 내어주고 엘리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떨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두 아들들에게 내어주고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킨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때에 전쟁터에서 온 베냐민 사람이 엘리에게 보고를 합니다. 제사장님,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패했습니다. 많은 군사들이 죽었습니다. 당신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제사장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에 엘리가 자기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맙니다. 성경은 엘리가 나이가 많고 비대했기 때문이라 말씀합니다. 무슨 뜻이죠? 한마디로 영적으로 게으르고 자기 살만 찌우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죽임당했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비느하스 아내가 임신했었는데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고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었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갑자기 해산하게 됩니다. 하지만 난산이 되어서 죽어가는데 사람들이 이런 말로 위로합니다.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외치며 죽습니다.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문에서 떠났다. 이렇게 외치고 죽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참담한 결말입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까?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왜 엘리의 집이 멸망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장 또 4장에 나오는 이 말씀들, 영광이라는 단어, 존중이라는 단어, 또는 중히 여기다, 무겁게 여기다는 단어, 히브리어로는 다 똑같은 한 단어입니다.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카보드는 이는 where입니다. 어디 있느냐? 영광이 어디 있느냐? 영광이 어디 갔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 영광이 어디 갔느냐 하는 뜻이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 사무엘서의 주제가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여기에서 존중히 여긴다 할 때 이 존중한다는 단어가 카보드입니다. 나를 카보드하는 사람은, 나에게 영광을 돌리고 나를 무겁게 여기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은 나도 그를 존중해 주겠다 하는 것이죠. 반면에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는 이 카보드, 나도 너를 멸시하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던 것이죠. 홈리와 비느하스가,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고 엘리도 죽고 며느리도 죽고 가문이 다 망했던 것이죠. 이스라엘도 언약궤를 가져다가 자신들의 전쟁에서 이기는 그 승리만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을 때 이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3만 4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일순간에 죽임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나의 삶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엘리의 가정에게 너 나보다, 나를 존중하는 것보다 내 아들들을 더 존중하지 않았냐? 하나님이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가정이 망한다고 하신 것이죠. 나는 내 자녀들보다 하나님을 더 존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더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을 우리 가정의 최고의 목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도 엘리 집처럼, 이스라엘처럼 이 카보드를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이 영적 싸움은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싸움과 똑같은 싸움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것인가? 아니면 나를 더 존중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사탄은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똑같이 되라고 했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너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첫 번째 싸움은 예배의 싸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첫 번째 싸움은 예배의 싸움입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멸망당한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싸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더 존중할 것인가? 나를 더 존중할 것인가? 우리가 팬데믹 이전에는 영상으로 예배 드린다, 정말 몸이 아픈 사람이 아니고서는 상상도 하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팬데믹이 시작되고 교회에 올 수 없게 되고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다 보게 되니까 그냥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려도 되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집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왜 집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가를 꼭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가? 나의 편함을 위해서인가?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나를 존중하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가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누구는 알죠? 나는 알고 또 하나님은 아십니다. 반대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예배의 문제는 장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다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죠.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마음의 자세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달라지겠죠. 예배를 준비하는 자세가 다를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한다면 예배 시간에 결코 늦게 오지 않을 겁니다. 일찍 오실 거예요. 일찍 와서 나를 만나려고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기다리면서 예배 드릴 겁니다. 하나님 잠깐만 좀 기다리세요 하지 않고요. 찬양할 때 입을 벌리는 등 마는 등 하면서 찬양하지 않겠지요. 왜요? 내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서 보고 계시니까, 듣고 계시니까. 기도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겠지요.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시는 것을 듣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을 것입니다. 헌금도 정성을 다해서 준비해서 드리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 이 영적인 싸움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우리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주일 예배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 주일의 시작을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 예배로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린다면 나머지 한 주간의 삶에서 승리하실 겁니다.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에게 있는 어떤 미신적인 신앙도 다 버려야 됩니다. 야, 언약궤를 가져와라. 그러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아니 언약궤가 무슨 부적입니까? 이런 마음과 생각들이 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중세 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종교개혁 전에 성상 숭배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인들의 동상을 세워놓고 마리아의 동상을 세워놓고 사도들의 동상을 세워놓고 또는 성인들이 사용했던 유물, 유품들을 이 성당 안에 모셔다 놓고 그것을 만지면 또 그것에다가 물질을 바치면 병이 낫고 복을 받는다는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성상을 다 때려 부셨습니다. 유물들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리고 무엇으로 돌아가자 했습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자 했죠.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늘날에도 천주교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어떤 분은 자동차에 성경책을 넣고 다닙니다. 왜 넣고 다니죠? 이 성경책이 나의 사고를 막아줄 거야. 이것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머리맡에 성경책을 두고 잡니다. 이 성경이 나쁜 꿈을 막아준다고. 어떤 분은 성경 구절을 써가지고 곳곳에, 집 곳곳에 이렇게 붙입니다. 성경 말씀은 배우고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고 주신 책이지 부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가 하나님을 존중하는가 아닌가를 보여줍니다. 어떤 분은 나는 세례를 다시 받겠다고 합니다.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너무 어렸을 때 받아서요. 그 이후에 제가 죄를 얼마나 많이 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님, 세례 제가 다시 받고 싶은데 한번 다시 받으면 안 되나요? 네. 여러분, 세례 자체가, 세례를 주는 그 행위 자체가 사람의 죄를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죄를 없애는 것은 오직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뿐입니다. 그 피를 믿는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이지, 세례는 그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 것을 인치는 표징, 예식일 뿐인 것이죠. 어떤 분은 성찬을 하면,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이 성찬에서 이 떡을 먹고 잔을 마시면 내 죄가 자동적으로 사해진다고 생각됩니다.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 성찬의 떡을 먹고 마셔도 예전과 동일하게 내 죄를 먹고 마시면 그 사람은 성찬의 떡을 통하여서 오히려 큰 질병이 오고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징계가 온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27장 3항에 보면은요, 바르게 집행된 성례에 의해서나 그 안에서 실현된 은혜는 성례 안에 있는 어떤 힘에 의한 것이 아니며 성례를 집행하는 사람의 경건의 의도에 의존하여서 성례의 효능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와 성례에 관한 말씀에 의존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 다시 말하면 성례 자체가, 성찬을 내가 받았다고 해서 이게 은혜가 자동적으로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고, 또 성례를 베푸는 성직자가 경건하다고 해서 이 성례의 은혜가 오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의 은혜와 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성례를 받는 자는 은혜를 누린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그 은혜에 의지하여서 성례를 귀하게 받는 그 사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세례가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성찬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영생을 주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도 구약처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유월절도 지켜야 된다, 초막절도 지켜야 된다 합니다.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존중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제사를 드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전 것은 지나갔고 완전히 이루어 죽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무엇을 먹어야 된다, 무엇은 마시면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 절기, 유월절이다, 초막절이다, 이런 것들, 또 초하루, 월삭이라죠. 매월 첫 날을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안식일, 이런 것을 지키는 것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다시 무슨 말이냐면, 왜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그거 안 지키냐? 왜 먹고 마시는 것 안 지키고 절기 안 지키고 월삭 안 지키고 안식일을 안 지키냐? 이런 것들로 너희들 비판받지 말라. 왜요? 이것들은, 같이요, 시작.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가 완성하신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다 완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그림자를 붙들지 말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십자가와 부활로 제정해 주신 주의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엘리와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이 카보드, 영광이 떠났다, 존중이 떠났다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해주시지 않아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았던 이스라엘도 블레셋에게 패하여서 34,000명이 죽임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도 이 카보드 되었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높여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이 카보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존중하며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가정,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